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의 모든 풍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은 더욱더 크고 놀라운 평강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이 시대의 환경이 어렵긴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감사의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슴속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힘쓰고 애써서 벌은 10분의 1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쪼개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창고도 쌓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정헌금과 성교헌금 여러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하나님 정성스러운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안요한 목사님의 고열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열을 내려주시고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영인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의 착오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론 집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을 끊고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창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흙으로 두꺼비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을 올려놓고 흙을 덮어서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노래를 부르면서 흙을 두드리며 친구들과 우정을 쌓았던 그런 흙집을 지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건축가는 흙으로 벽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 노래처럼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행복한 가정이 옹기종기 모여 살 수 있는 집을 만들 수가 있죠. 과학자는 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는 필요한 원소를 추출하고 정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고 필요한 재료를 만들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인류가 생활하는 데에 편리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찬양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까지 더해 주셨죠. 할렐루야. 아멘. 흙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아름다운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의 땅에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첫 번째 회의였던 예루살렘 총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한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명예로운 이름을 탄생시킨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보면 만남에 누가 만났을까요? 바나바와 사울이 만났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만난 것이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려졌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 살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인들의 모범적인 삶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세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3번씩이나 이방인 선교를 위해 파송한 교회입니다.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된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썼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로럴 한인 침례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각기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입니다. 1절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5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도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 순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찍부터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바나바가 서두에 나오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울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아마도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이 5분들을 좀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성품도 믿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니게르를 하는 시몬을 살펴봐야 합니다. 니게르라는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피부가 검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억지로 짊어졌던 그 십자가 때문에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따라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내 영적인 어머니가 됐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레네 사람 루교입니다. 구레네는 현재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구레네 시몬과 고향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이주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이웃들인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교회의 기둥이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네 번째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그는 헤롯 안티파스 왕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젖동생이란 말은 아무개와 함께 양육을 받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던 것 같습니다. 마나엔은 헤롯 안티파스 왕과 함께 왕궁에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비록 같은 젖을 먹고 자랐지만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한 사람으로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마나엔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영광스럽게 성경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울이 나옵니다.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바리새인이죠.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대랍비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5명을 살펴보았듯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출신 배경도 서로 다르고 피부색도 서로 다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재력 있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하는 사람으로 혼합되어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소개하는 안디옥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반목이나 대립의 그림자를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세력으로 키우려 하지도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도들을 편가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출신 배경과 계층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가 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는 다툼과 분열로 나누어진 교회가 아니라 한 마음을 품은 교회입니다. 지금처럼 영상예배와 야예배로 나눠져서 시간도 다르고 몸도 떨어져 예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오히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형편을 맞춰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한결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고 주의 복음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한 마음을 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인재를 세우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은 안디옥 교회는 인재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양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첫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존재와 행위의 관계입니다. being과 doing의 관계이죠. 히브리 사고방식에서는 존재가 곧 행위이고 행위가 곧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서로 별개가 아니고 본래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존재가 행위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안디옥 교회는 존재하는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도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고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갔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금식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기초 단계에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줄 아는 수준 높은 영성을 가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안디옥 교회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재 양성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영적으로 성숙해져 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행위, 즉 doing에 순종을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헌신을 했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제부터는 내가 그들을 불러 따로 시키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가 하는 일도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주도하시는 일이 바로 선교인 거죠. 그래서 선교를 가리켜서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를 보면 시몬과 루기오, 마나에는 하나님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섬기도록 그대로 남겨놓고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회가 되든지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이죠. 일할 성도가 없고 인재가 없을 때 교회는 쇠약해지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많은 교회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교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세계를 위한 선교사로 안수하고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은 교회를 든든히 지키는 성도들,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만한 집사님들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8월부터 전교인 큐티를 하는 것에 얼마나 설레이는지 모릅니다. 큐티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일어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두꺼비 집을 짓는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벽돌을 만들어 안락한 집을 짓는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학자처럼 말씀에서 정죄하고 추출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한번 읽고 끝내는 돌아서면 무너질 흙집 정도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웃이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훈련받은 후배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자리도 마련해 줄 뿐만이 아니라 양보도 해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사명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주는 선배들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을 세워준 선배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기도해 줘야죠.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도 필요하죠. 어떻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세워진 사람이 온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온전한 섬김을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뒤에서 후원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말씀으로 인재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고 인재를 양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사용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